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를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왜 저 교회는 목사가 건방지게 앉아서 설교를 하나 이러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아마 곧 이제 의자에 앉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앉아 있는 게 기분 나쁜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네, 제가 곧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에 아주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날도 역시 가족들은 다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갔는데 이 사람은 텅 빈 집에서 빈둥빈둥 하다 보면 졸립겠죠. 이렇게 낮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도둑놈이 담을 넘어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 게으름뱅이는 누워서 생각합니다. 저놈 저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조금 있다가 쿵 하더니 그 도둑이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게으름뱅이가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또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이놈 안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랬더니 그 도둑놈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게으름뱅이는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고 나오기만 해봐라. 조금 있다가 안방에서 큰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게으름뱅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도둑놈은 유유히 떠나갑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이 이 게으름에 대하여 경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게으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 오늘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천사들의 기쁜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입니다. 몇 권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무지했을 뿐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기 싫었지만 그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능력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의지들이 있지만 그 의지는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게으름을 극복할 때에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왜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영적 게으름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추운 날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 그 사건은 특별한 어떤 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오심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일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한 때 나타나는 것, 특별한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탄 때가 되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성탄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 요즘은 조계종에서도 성탄 메시지를 이렇게 하죠. 성탄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 평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탄 메시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합니까? 제가 이상한가요? 감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년 내내 싸우다가 1년 내내 사랑하지 않다가 성탄 때가 돼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능력이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성탄 때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성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이 능력 있는 날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몇 년 전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김병삼 목사입니다. 제가 잠시 목사의 신분을 내려놨습니다. 우리 청년이 예쁜 걸 갖다 줬는데 도저히 머리가 추워서 안 되겠어요. 7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 야탐역에서 같이 또 율동하고 노래하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성탄을 함께 나누었던 때입니다. 저렇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드라마를 할 때 야탐역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차례입니다. 제가 설교하라고 마이크를 잡았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길거리를 오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밖에 나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복음을 보기를 원하고 복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나신 이 놀라운 일이 목자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일, 세속적인 일들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은 세상의 일이고 이것은 예배고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들의 예배가 어떻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예배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새로 식당을 개업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병원을 여는 분들에게 그런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직원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썼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예수는 잘 믿는데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회사에서도 그 교회 일 때문에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처럼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그 추운 곳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
김난준 목사님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을 잘도 늘어놓지만 귀를 막고 눈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아무리 거룩을 이야기해도 우리들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 이건 우리들의 삶의 문제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성실성이 결여된 게으름, 소위 한탕주의가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경기가 어려우면서 로또가 많이 팔렸다고 하죠. 특히 올해는 새로 나온 로또가 있습니다. 뭐죠? 연금 로또. 네, 연금 로또를 사보신 분은 손을, 이때 또 손들라고 손들면 바보죠. 네, 손들어 보세요. 속으로만. 연금 로또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솔드 아웃 됐다 그러죠. 연금 로또, 어려운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탕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800만 분의 1이랍니다. 800만 분의 1이면 어떤 확률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1년에 벼락을 2번 맞을 확률. 여러분, 주변에서 벼락 맞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벼락을 맞고 또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800만 분의 1이면 어떤 확률이냐면 교통사고가 나는데 1년에 교통사고 5번 날 확률, 그게 80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 그 800만 분의 1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로또를 삽니다. 왜? 한 방에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생활 가운데도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그래서 1년에 예배를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 나오면서 이때 한 방 걸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배는 물론 그때 우리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은 그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천사가 들어왔던 거죠. 저 목사로서 저에게 제일 바라는 게 있다면 설교 잘하는 겁니다. 설교 히트 치고 싶어요. 속된 말로 그냥 빵 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한 달에 한 번만 잘하면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잘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쓴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의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그 날들이 이 일상적인 주일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바쁘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남자분들, 여러분들 신앙이 제일 뜨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군대에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랬을 때 키를 쓰고 맞으면서도 군대 갔던 때. 여자분들 신앙에 가장 열을 내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던 때.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보다 힘이 세지니까 별로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이 힘들기 때문에 못하다고 하는데 힘든 때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저희 아들내미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방학이라 들어왔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렵죠. 혼자 부모와 떨어져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이놈이요, 저녁 때 오더니 그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더라고요. 하루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놈이 학교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말씀 묵상하고 셀 모임 가고 금요 철야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들은 바쁜 것이 우리들 신앙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실은 우리들이 바쁘고 가장 힘들 때, 우리의 육신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어려움의 일상을 지나가며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환경,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실함이 어느 날 하나님과의 영적인 임파워먼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천사들이 찾아왔고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라.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목자들이라면 사람들이 듣겠다. 성전에서 경건한 척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척,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 하면서 긍휼함과 성실함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었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목자들처럼 성실하게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던가, 또 하나는 확신이 있어도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던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늦은 밤까지 불을 피워놓고 오늘 맹수가 오지 않을 수 있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밤을 지켰던 그들의 성실함, 천사들은 그들의 성실함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의 사명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특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특권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들 삶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룩한 부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특권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이 부담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샌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모든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 그 짐이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저도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200km 행군할 때 등에 군장을 메고
행군을 했습니다. 20km가 넘는 군장을 메고 50분 걷고 10분을 쉽니다. 10분을 쉴 때 10분간 휴식하면 그 짐을 베고 쉬기도 하고, 밤새 걸어서 텐트를 치고 밥을 먹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군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담과 무거움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없다면 내가 더 쉴 수 없고 나를 더 유지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짐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부담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들이 그 거룩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으로 느껴지고,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롬팔리팔이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롬팔이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매를 맞으며, 그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며,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정말 버거운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상을 살았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크리스마스에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들이 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일상성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어제 제가 24일 날 처음인 것 같아요. 토요일에 그것도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연주가 발레 공연이 있어서 갔습니다. 호두까기 인형. 제가 간 이유는 거기에 등장하는 호두까기 인형의 주인공 왕자가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그 엄마가 저에게 아들이 주역을 맡았다고 와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발레를 보면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발레를 봤을 때 정말 보기가 힘들었어요.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발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몇 년 전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에서 마린스키 극장에서 백조의 호수를 보았을 때 저것이 발레다,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못했을까? 근데 어제 보았던 발레는 국립발레단에서 하는 발레였는데 정말 이 러시아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화려한 무대. 야,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하는구나,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그 발레를 보면서 저에게 그 화려한 무대나 그 춤보다는 거기서 발레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 재우, 그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 엄마가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눈물로 기도했는지 저는 그 엄마의 눈물을 알아요. 힘든 때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아파서 운동을, 그 발레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고, 그 아들이 콩쿠르에 나가야 되는데 콩쿠르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그 엄마의 눈물과 그 엄마의 기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발레를 보면서 그 제우의 모습, 우리나라 발레리노 중에서 키가 제일 큰 멋진, 정말 만화 속 주인공 같은 그런 몸매를 하고 춤을 추고 있는 그 우리 청년 제우를 바라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어려웠던 시절들, 그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와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우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 시간들, 그 어려운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그런 감격이 있었을까?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이 평탄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추운 겨울 양떼를 지키며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 그것이 평안의 소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와 여러분들의 부담, 여러분들의 거룩한 사명, 그것들 모든 것이 합쳐져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크리스마스를 지나는데 왜 저는 예수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만났던 분인데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한다고 매주 러시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앉아서 설교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파서 울며 기도하는, 근데 어느 날 응급실에 갑자기 찾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 아픈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는 그분의 메시지를 보며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 우리 교인들 중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픔을 인하여 이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게 저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예수님을 인하여 나에게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누림을 인하여 누군가에게도 그 동일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다. Until the Day라고 하는 북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뮤지컬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김정일, 김정은,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거 신앙적인 양심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의 체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그 땅에서 굶어 죽어가고 힘들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그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그 뮤지컬을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신 질문이었어요. 체제, 정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파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향해 너에게 준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된 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 복음이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지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제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에게 주신 평안과 나에게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Now all is well.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 여기에 울려 퍼지고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치고 날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